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별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또 금요일 저녁 또 주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않지만 영상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저들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넓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원이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쓸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떨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허사로 돌리는 것이 될까요?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치를 모르면 은혜를 허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또 기대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지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허사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은 마음을 넓히지 못한 데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고 또 편견에 치우치면 당연히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또 시기와 질투 속에 미움과 증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실한 마음, 그리고 또한 진실한 말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지 않고
표리가 부동한 말을 한다든지 의중을 떠오려고 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진실하게 전해졌던 사도 바울로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이나 또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진실되게 우리가 행동, 마음을 갖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도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이 넓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을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중심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양보하고 그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안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이 넓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배우고 저 사람에게 가서 만약에 자기 중심만 갖고 있었다면 편협하게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좁아서 아마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마음을 넓혔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도 신비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키 커야 7피트, 아주 큰 사람이 8피트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은 하늘처럼 넘다라는 것이죠. 크기는 얼마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무한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그의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나 또 전하슬리 목사의 어머니 수잔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아들이 질문했을 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20배면 20배 다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비록 7피트 미만의 작은 인간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하늘처럼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고 그들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좁고 편협했던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자기 스스로 좁아져 고통을 느꼈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좁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곡해하고 오해하고 옹졸해지고 궁상스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좁아진 마음에 고린도교를 향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목회자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 부모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들의 마음이 좁고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정말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서로 털어놓고 또 해결하고 서로 금방 화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마음이 좁다는 겁니다. 편협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건이니 성안이 하는 말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넓은 도량을 어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그 만드신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만큼 상상되기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너무 광대하시고 스케일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는 부분에서 또 인생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게 하셔서 다 관대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모든 자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넓은 자의 마음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물론 여기서 닮는다라는 것은 성격보다는 외모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를 전혀 닮은 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그 문학책 중에서 좀 오래된 책에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병으로 인해서 생식 능력을 상실해버린 한 사람,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분명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을 했었던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고 있는 의사가 얘기를 할 때 아니라고 이 사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닮은 데를 찾고 찾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가운데 발가락이 나하고 닮았다. 오죽하면 자식이 아버지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발가락이 닮았다고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자,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들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심정. 다시 말하면 고린도께 일어났던 그런 모든 당파싸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해 문제, 또 윤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다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분쟁하고 당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따로 당을 짓고 파당을 만드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면 되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면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해버리고 대화가 안 되고 분쟁이 생기고 파통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못났는데 저런 사람이 앞에서 있는 사람 자체를 보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만드는 거고 팔을 만들고 잠정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고 옹졸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려면 바로 이것을 이 좁아지게 한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은 이 좁아진 이것을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주관, 내 안에 있는 방식,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 교회, 내 그룹, 내 나라, 내 민족 이것만을 위해서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벗어버려야 된다.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선민의식이라는 독선으로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삶으로 선민의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민식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혈통이라는 것만 믿고 믿음의 중심을 했을 때 돌들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한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내가 하는 일만이, 내가 하는 경험한 것만이, 내가 배운 것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독선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나만이 옳고 나 없이는 안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독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입니까? 삼성입니다. 이 삼성은 그 이병철 회장이 세운 것이죠. 이병철 회장에서 그 다음에 아들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갈 때에 그 당시에 삼성은 소니에 이어서 이적인 상승이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얽매이지 말고 배우고 발전하기를 힘쓰라는 삼성의 모토였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인류였던 회사가 아주 제일 큰 회사로, 인류 회사로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감정을 없애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고집이나 생각은 빨리 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만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만 믿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옳고 그르는 것에 대한 판단을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좁혀진 세계 안에 갇혀서 답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저희 아버지를 안 닮았냐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똑딱했습니다. 선을 그으면 거기에 있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결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주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그 편협되는 것과 그런 근육된 고집과 그런 자기 경험들을 넣어버릴 수 있는, 그걸 버려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꽉 잡혀있는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이 될 때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라 파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일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결혼할 능력도 없는 자다. 그래서 저렇게 혼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또 고린도서 10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말이 얼얼하고 성격이 미약하다. 글은 참 잘 쓰는데 말하는 것은 좀 어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언어에는 그렇게 큰 소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서 9장 4절 보시면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패를 잘 깨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그리고 자비랑으로 다니는 무능한 전자다. 그러니까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사도의 채통을 못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섭섭한 소리, 또 상처되는 소리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 다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열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왜 이렇게 섭섭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싸낼 수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은혜로 세워가는 역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넓어지면 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듯이 이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마셨을 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면 서로 돈을 내겠다고 카운터에서 아주 신강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다고. 그러고서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술 깨고 나면 자기가 낸 거를 후회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술이 취하면 넓어지듯이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우리도 술 먹고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넓어지는 만큼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할 때가 있다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라고 넓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사랑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은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은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그냥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이요, 기업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대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이지만
그러나 이 감정에 대한 사랑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출하하는, 의지적으로 노력했을 때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켜갈 때 그 사랑을 통하여 마음이 넓혀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 자,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해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란 무엇입니까? 깊은 생각과 예수에 향한 동정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좀 더 떨어져서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참 이해한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너무나 약하구나. 인간의 삶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너희도 편히 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이해가 바로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사건이고 또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처리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바로 용서와 화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이지 않으시고 주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는 베드로. 사실 그 베드로로서는 자신으로서는 최고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7번이면 할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비록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를 중국에까지 이르게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허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주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끼고 변해주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아끼고 변해준다는 것이죠. 모든 것 중에서 지쳐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있는 쓰러지는 사람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면 마음을 넓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큰 죄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좁은 마음의 소유자, 편협된 마음은 다 자신이 남보다 옳다니 낫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교만한 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품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을 갖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용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도심으로만 마음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좁으면 순식간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간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마음속에 붙잡아 주셔서 더 성령 충만, 더 큰 능력으로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그 모든 가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신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넓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넓히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협된 생각, 고정된 경험, 또 지식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 채 좁은 마음으로 분쟁과 방파와 그리고 편협된 생각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